오늘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가운데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부분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까? 자, 죄를 용서받는다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또 믿기는 믿는데 아주 부분적으로만 믿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제대로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복받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자기의 죄가 가려진 사람. 제가 50년 넘게 그렇게 세월을 살다 보니까 지은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이 그냥 그대로 다 공개되어지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죄와 허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그 죄와 허물이 가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복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첫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이 세상 풍조에, 또 사탄에게, 육체의 정욕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가 짓는 죄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단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쭉 나오는 이 실제적인 죄들을 우리가 수없이 날마다 지었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면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꽃은 죽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뿌리와 그리고 땅과 단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뿌리가 땅 깊이 뿌리를 받고 땅에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이 꽃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데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몸에서 혼이 분리되어지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혼이 몸을 떠난 것, 몸과 혼이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을 육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때 풍성한 삶을, 영생의 삶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진 것,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은 이미 뿌리가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며칠 지나면 이 꽃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서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 먹고 늙어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이것을 육적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이게 영원한 죽음, 영벌인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면서 이 꽃이 시드는 것처럼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수고와 고통, 그리고 가난함, 고독과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육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죄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죄가 더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다 보면은 자기가 생전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고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그래요. 또 세상의 죄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살인을 해도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죄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또 도덕과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에 찍힌 낙인과 같습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은 자기 소나 또 노예에게 낙인을 찍잖아요. 여러분, 이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했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이 속량이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노예를 해방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찍힌 낙인을 지워주셨습니다. 죄의 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새 장에 갇혀있던 새가 이제 그 새 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세상에게, 사단에게, 그리고 죄의 종력에게 그렇게 묶여 살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는 새 옷을 입게 된 것이고, 더러운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속량, 고초의 삶을 받았습니까? 7절 말씀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초의 삶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때 그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비로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내가 불의, 추악, 모든 죄를 지면 그 죄의 값은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과 염소가, 소가, 비둘기가 대신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의 피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죽어서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내서 그 어린 양의 그 양과 소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어린 양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고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가 주어졌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졌다.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잘 모르게 합니다.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전히 내 죄가 사함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저주의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미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죄를 짓고 대신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담당하셨고, 지금도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고, 앞으로 또 연약해서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내가 지을 죄는,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 용서 받은 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다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죄를 지었고, 유아기 때 이런 죄를 지었고, 다 기억해서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앞으로 또 죄를 짓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죄까지도 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뭐냐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형을 선고하는 것, 그것이 정죄함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나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함을 받고, 그래서 내가 다시 죄인이 되어지고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어지고 나는 다시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시 죄인이 되거나 다시 구원이 상실되거나 그 죄값을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또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았고 여러분 의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정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어진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과 징계는 저주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책망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 죄를 짓고 나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회개할 때까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아빠 용돈 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용돈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죄로 오염되어집니다.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죄에 길들여지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어도 깜짝 놀라는데 나중에는 그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대충 죄를 지어도 나는 정죄받지 않아,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죄와 싸워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잊어버리십시오. 죄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잖아, 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어, 넌 죄인이기 때문에, 너 그 죄 지었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만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졌던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성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더러운 생각을 제거해 주십시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자복해야 죄를 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다른 죄도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것을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회개할 낯짝이 없다. 여러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짓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70번에 7번씩이라도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0번에 7번, 숫자적으로 77에 49, 490번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수없이 반복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다시 회개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또다시 반복해서 회개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도 낯짝있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되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나아가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풀이해서 죄를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그 죄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회개하는 것조차도 괴로워집니다. 계속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어서 또다시 회개 기도하는 그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오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때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물론 또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또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게 스스로 죄를 미워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데, 그런데 죄를 억지로 고의로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약해서 또 죄를 짓지만 내 안에서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 넘어져도 또다시 되풀이해서 회개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한 집사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음란한 죄를 짓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같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참다가 나를 잡아서 음란물을 파는 가게 앞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그 가게가 휴업이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어느 날은 유흥가 쪽으로 가는 길에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얼떨결에 새가족 신방 가는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회사 일로 룸살롱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를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술 따르는 여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나서 사표 쓸 각오를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회개하지만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70번에 7번이라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자기가 죄를 미워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가 싫어서 그 죄를 던져버리게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다.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다시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깨끗한 공기를 들어 마셔도 금방 그것이 내 속에서 더러워져서 그걸 토해내고 또다시 깨끗한 공기를 들어 마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토해내시고, 그리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